2편 1절로 12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핵심이고, 또 서론처럼 시편을 어떻게 해석해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머릿말 역할을 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앞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시편 1편과 2편에서 소개하는 이 복의 핵심의 내용은 구약 전체의 복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역시 신약에서 가르치는 복의 핵심이기도 하고, 결국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편을 통해서는 그 위대한 복을 아주 감격스러워하며 감탄문으로 이렇게 와 복이여라고 하며 감탄하면서 이 복으로 이제 들어와라 라고, 이 복을 너희에게 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복을 가르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인간의 복이라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2편에서는 바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아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함받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또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기독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기독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곳입니다.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는 이 복음의 위대한 은혜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시편에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복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제발 이 복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면, 이제 시편 2편에서는 마지막 문장에 복이여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참 이런 게 이제 시의 멋스러움인 것이에요. 1편은 복이여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외치는데, 시편 2편은 쫙 설명해 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문장도 1편 1절의 문장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은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즐거워하는 이러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복되도다.
그러한 사람의 복이여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쭉 설명한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복이여 이렇게 외쳐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 원문에는 복이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감탄문으로서.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복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의 이런 아주 감격스러운 감탄문을 통해서 1편과 2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소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2편은 우리가 또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또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2편을 자주 많이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또 그 사역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사역들과 연결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시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난과 죽음과 희생과 이런 부분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또 그러한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편에서는 어떻게 이게 분명히 다윗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시인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예언적으로,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시편을 통해서 에스겔, 다니엘 이러한 구약의 선지서를 해석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편을 잘 해석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하는 법들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고난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렇게 예언적으로 소개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에스겔이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다니엘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성육신, 또 그리고 최후 심판의 종말에 이루어질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이 수많은 비유와 상징들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 편에서는 이처럼 다윗의 고난의 이런 아픔의 모습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역사를 예언적으로,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펼쳐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처럼 예언의 이러한 내용들, 그리스도의 이러한 위대한 사역들을 예언적으로 담아낼 때에 이러한 예언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거를 문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막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기 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하나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러한 사역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렇게 연결시켜야 되고 또 어떤 의미로 또 그렇게 해석해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편을 통해서 자세히 또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방식에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아무리 성경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소개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설명하는 데까지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내용들을 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루터파의 해석이 돼요. 그 루터는 처음부터 마지막 전체를 이신칭에다가 너무 집중을 하면서 그냥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뭐 말만 나오면 무조건 다 예수님의 뭘로 이렇게 자꾸 연결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억지 해석이 돼버리는, 예수님만 성경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십계명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도 가르치고 종말도 가르치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런 7대 교리라고 하는 이런 풍성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단지 예수님만 소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루터파적인 해석, 예표와 모형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며 써먹는 이러한 해석법이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소개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히브리서라든가 이런 말씀을 따라서, 또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을 또 시편 22편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분명히 다윗의 고난의 고백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그러한 고난을 예언한 것으로 그대로 끌어다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적어도 성경이 그렇게 신구약 아래에서 소개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예언적으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것저것 막 그냥 모든 걸 다 갖다가 그렇게 억지로 붙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제사, 또 구약의 율법 이런 거 한마디도 없는 에스더서, 엘로힘, 여호와 이런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도 제사법이라든가 예수님 뭐 제사 얘기가 나와야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결을 하는데 잠언서에서는 제사와 관련된 어떤 이런 명령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에스더서, 잠언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이러한 명령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도에서 쓰여졌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는다라면 자칫 잘못하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져서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들을 루터 스스로도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그러고 또 자주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적어도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바로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또 7대 교리 전체를 시편 전체 아래에서 골고루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표론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있는 만큼만, 그래서 이거를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루터파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예표론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우리는 아주 제한적으로 소극적으로 장로교는 예표론을 사용하는 이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기라든가 이런 걸 해석할 때도 우리 장로교는 딱 신약에서 설명하는 그 정도까지만 제한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예표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루터파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겠어요? 구약에서는 레이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기의 뭐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숫자, 뭐 기름덩어리, 넓적다리, 뭐 고기의 어떤 부위, 모든 부분들을 다 그냥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다 갖다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억지 해석이 되는, 일반 성도들에게 설득이 되어지지 않는 이제 이러한 억지 해석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교에도 또 교계 안에도, 교회 안에들도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을 설교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 중에 장로교 목사님들이 루터파의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너무 지나치게 구약에서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장로교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루터파 해석이었고, 프린스턴 신학교, 웨스민스터 신학교, 또 박형룡, 조성만 이런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소개되어지는 그 본문을 따라서 그렇게 적절히 해석해야지 구약 신구약 전체를 온통 예수님만 가르치는 내용으로 그렇게 소개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교리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성경이 예수님의 예언을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을 따라서만 적절히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고, 나머진 또 나머지 교리대로 얼마든지 또 우리가 가르치는 거고, 잠언서는 십계명의 윤리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서 얼마든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을지라도 분명히 이렇게 적절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석해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오늘 이제 2장의 본문을 예언적인 이렇게 신약의 그리스도의 위대한 또 십자가의 사건과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또 시편이 예언하고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 복음을 가르쳐내는가를 함께 또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복음의 그런 모습으로 점점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 설교는 어마어마한데 뭐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설교.
예수님이 없는 그런 기독교, 또 더 나아가서는 이신칭의를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설교들, 수많은 예수님 설교를 하는데 이신칭의를 가르쳐주질 않아요. 이신칭의가 뭔지도 몰라요. 이신칭의라는 단어도 생소합니다. 그저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대,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친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녀들 대학 간대,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예수님 믿어야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가 없어진다라고, 또 이러한 지나친 자유주의적인 이런 사회정의나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예수님을 무슨 사회 리더나 사회 정치가처럼, 또 예수님을 무슨 경제학자처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 가지 형태를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설교가 쏟아지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이신칭의가 없어요. 그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를 무슨 신비체험, 은사체험, 종교체험 하는 것처럼,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상한 체험을 더 많이 소개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그저 신비로운 종교체험을 추구하는 그저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단체인 것이에요. 아무리 거기서 성경을 읽고 아무리 거기서 설교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게 세속화된 형태로 마치 교회를, 설교를 마치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것처럼, 인권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인권을 해결하고 사회정의를 해결하는 것은 그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질서를 지키도록 그렇게 세워준 건 국가의 의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러한 형태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90% 이상의 설교들이 전부 다 이 기복주의, 신비체험, 사회정의 이러한 부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이러한 설교로, 기독교로 그렇게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시편 2편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위대한 복, 그 아들의 입맞추지 아니하면 모두가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우리는 다시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입맞추지 아니하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2편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핍박하고 그 아들을 괴롭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다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1편, 2편은 망한다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악인에게는 망할 것이요,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경고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 복을 깨달으라는 것이. 그런데 정작 교회는 이 복음을 소개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온통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참으로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또 우리 복음주의권 내 안에서 이상한 논쟁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신학자와 목회자들도 제대로 이신칭의를 설명해내지 못하는, 지난 종교개혁 500년 동안 지켜온 이신칭의도 제대로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와 이런 분들조차도 어떻게 된 일인지 지난 500년 동안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도르트 신조, 프리스턴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박형경 박사, 이렇게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게 지켜온 이신칭의 하나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지금 엄청난 논쟁에 이렇게 휘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값없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우리의 죄가 면제되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거저받아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하나 설명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냐란 말이에요.
노만 셰퍼드라고 하는 이러한 최근에 페더럴 비전의 이러한 이 율법적 구원의 이런 부분들을 은혜 반, 율법적 선행 구원 공로 반 이러한 형태의 구원을 가르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입니다.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이 졸업하셨던 굿프린스턴 또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세상에 이러한 걸출한 이 신학교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예요. 미국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은혜 반, 율법의 그러한 순종에 입각한 그러한 선행 반. 이 신학자가 그래서 그걸 페더럴 비전 무슨 새 언약적 복음 새 언약적 관점 이렇게 새 언약주의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 관점 학파라는 자들은 또 등장을 해서 총신대 신약학과 교수까지 했던 그러한 김세훈 박사는 새 관점 학파에 빠져서 그렇게 율법반 은혜반 이런 식으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죄가 아니라 구약의 그런 율법의 선민의식에 빠진 그런 구약의 유대인들에 대한 그 잘못을 지적한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하나님 앞에 정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기존에 그렇게 교회가 가르친 거 그거 구원파적인 가르침이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유대인의 율법의 그런 지나친 선민의식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충고였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로마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읽어내야 된다. 아니 저 밑에 무슨 모르는 신학교가 아니고요. 총신대 신약학 교수를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세상에 이 일신칭이 하나 설명하는 게 왜 그토록 어렵냔 말이에요. 이건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우리 노인 어르신분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이런 대신학자들이 이걸 이상하게 말을 꽈가면서 이렇게 신인협력주의, 은혜반, 공로반 비슷하게 앞에는 은혜를 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독교적인 설교인가 보다 하는데 뒤에 가서는 그러나 이러면서 우리의 선행도 조금 이렇게 보태줘야 됩니다. 선행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칭의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적 칭의라고 하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성도들이 이런 말까지 굳이 알아야 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한 번 칭의받으면 한 번 예정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늘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신학자가 그렇게 칭의받은 것은 한 번 칭의받은 것은 견고하고 확정적이고 단회적이고 불변한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나중에 그 칭의가 훼손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한데 칭의가 취소된다는, 예정이 취소가 된다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구별할까? 신학자처럼 그걸 다 연구할 수도 없는 거고. 좋다. 그러면 이거를 성도들이 한 단어로 파악할 수 있게끔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거를 이 잘못 말하고 있는 이 학자들의 말을 금방 구별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단어를 만들어주자. 이 신학자들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예정론, 은혜에 의한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신칭의, 그 다음에 그 칭의는 단 한 번, 세례를 우리가 단 한 번 받는 것처럼 단회적 칭의, 확정적 칭의.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 그러면 끝이죠. 하나님이 내가 지난번에 내가 용서해 준다라는 거 잠깐만 이거 지난번에 한 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내가 다시 좀 보고 이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용서하시겠다라면 완벽히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단회적 칭의, 확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해 왔는데 최근에 이러한 사람들을 이거 어떻게 구별해 줘야 될까? 문장을 길게 만들면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유보적 칭의, 점진적 칭의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칭의는 전통적인 우리의 단회적 칭의, 확정적 칭의가 아니라 계속 칭의를 선행으로 공로로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확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옥에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보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요. 미정 상태예요. 결정을 안 해놨어요, 하나님이. 좀 지켜보고. 네가 착하게 사나 나쁘게 사나. 무슨 산타크로스예요, 하나님이? 네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진실되게 믿음을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는 칭의, 죄가 사함받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외적인 징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은, 남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 대한 구원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며 사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학자들이 애매하게 말을 꽈가면서 은혜입니다 아주 잔뜩 얘기해놓고 끝에 가서는 그러나 선행이 밑받침되고 보탬이 되지 않으면 혹시라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살짝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칭의관을 조심하시라고 점진적 칭의, 유보적 칭의, 우리 신학자들이 그렇게 단어를 구별해 놓은 겁니다. 이런 단어는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들이에요. 왜? 최근에 이런 부분이 논쟁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멀쩡히 장로교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무슨 저기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이런 나라라면 이해나죠. 멀쩡히 보수 신학교에 이러한 신약학자 또 이런 조직 신학자 이런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 카톨릭 구원을, 이게 로마 카톨릭 구원관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성경 믿는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직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5대 솔라의 오직 논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교황의 말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가톨릭은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성인들을 의지해야 되고 교황을 의지해야 되고 마리아를 의지해야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죠. 그러나 성인들과 이런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교황과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황과 마리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께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말이 예수님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안 인정한 것도 아니고 애매해지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황과 마리아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경배송, 아베 마리아 같은 이러한 마리아 경배송을 이렇게 묵주라든가 이런 걸, 마리아 기도도 있고 마리아 경배송도 있고 가톨릭에는. 이렇게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역사 속에 늘 그랬지만 이단들과 이 혼합주의 때문에 늘 기독교는 고통받아왔지만 더더구나 지금 한국교회는 140년 만에 이렇게 더욱 기독교가 더 훼손되어져 가고 교회가 훼손되어져 가는 그 안타까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가 지난 2000년 동안 또 종교개혁 500년 이후 500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교 140년 동안 지켜왔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를 이 시편 2편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읽어내려가 봅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예. 자, 시작하자마자 어떤 배경도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열방들이 분노하고 그 수많은 민족들이 헛된 것들을 경영하며 온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달게들어서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다짜고짜 그냥 아무런 앞뒤 설명도 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달게들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연히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공격받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며 피신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그러한 주의 종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달게 들어서 저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그 다윗의 기도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장차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더 궁극적으로 더 절대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흐. 그러니까 이제 소리나는 대로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는 이렇게 짧은 이렇게 단음 형태가 되다 보니까 히브리어의 메시아흐 뭐 이런 걸 이렇게 발음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메시아 이런 형태의 영어의 자음 모음을 따라서 그냥 메시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줬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거의 많이 쓰는 것이에요. 메시아 이런 부분들을. 예. 메시아는 영어적 표현이고 메시아 뭐 이런 이제 히브리어의 표현이, 이게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동사적인 그런 거를 이렇게 명사로 표현을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메시아는 당연히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둠의 권세들을 깨트리시며 우리를 구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으로 중보자로 그렇게 구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구약에는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기름을 부으면서 대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직분의 구별성, 거룩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의식법인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그 기름을 이렇게 잘 성경이 요구한 대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또 그 기름을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에게 또 그들의 옷에 어떻게 또 이렇게 부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런 것들을 다시 있는 그대로 그거를 제작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식물들, 이거 뭐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식물인지를 이게 정확하게 수천 년 전의 그 식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500년 전에 조선시대의 어떤 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 풍토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그 기름에 썼던 그런 어떤 이 재료들을 다 재현해낼 수도 없고, 또 그러면 그걸 재현해내가지고 그러면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러면 그 기름을 붓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한쪽에는 성수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뭐 병자들 이러면서 여기 찍어가지고 이렇게 성호를 긋고 날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이런 샤머니즘 행동들을, 결국 뒤로 이제 그 또 성수가 돈 받고 거래가 돼요. 또 몰래.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무슨 병이 있어요? 기름병.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기름을 흉내내고 또 신약의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그럴 때 그런 기름을 마치 이렇게 특수한 성유라고 해서 성수가 있고 성유가 따로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견진례라든가 이런 또 가톨릭의 특별한 저거를 행사를 할 때 기름을 바르면서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구약에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채워주시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의 외적인 상징으로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사역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증표로 그렇게 기름을 부어줬던 겁니다. 이건 신약 자체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내게 기름 부음 부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언되는 것이. 결국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이 기름 부음 받은 가장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 세상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려고 달게 들더라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소절부터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세상의 수많은 관원들과 군왕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우리 사도행전 4장 25절 이 구절을 그대로 끌어다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사역에다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온 세상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겨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적인 이 말씀을 헤롯과 본디오의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그대로 성취된 것임을 이렇게 사도행전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가 그렇게 시편의 말씀처럼 관원과 왕들이 달겨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인간의 죄 속에서 벌어졌지만 이건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짊어지시면서 죽으시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려고 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어리석어서 이렇게 중보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달겨들고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고 그렇게 외면하지만 결국 그들의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기름 부음의 이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신 거대한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백성들, 그 교회들, 그 교회도 이제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이걸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언적으로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살려주려고 했던 그 백성들,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이제 성도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그 시편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2차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이런 식으로 성경이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예수님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지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윗에게도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이 아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또 연결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같이 겹쳐 있어요. 이 고난과 아픔의 고백 속에서는. 자, 그러자 두 번째로는 이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3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또 5절 두 가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자,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달겨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그 모든 악인들의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이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 참, 이 우리가 시를 읽는 즐거움이 이런 즐거움이에요. 로마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이지만 시는 그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아이, 저 가소로운 것들. 하나님이 웃으시며 또 단순히 웃는, 어이가 없으시니까 웃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더 한 번 더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 이렇게 멋스러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달겨들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달겨들고 온갖 계획과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그런 고통 속에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혹시라도 세상의 관원들과 정부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몰라서 무능력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성장과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한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것이에요. 참 어리석은 것들 좀 봐라.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교회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마치 교회는 아주 무능력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무능력하게 죽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달겨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비웃으시는 것이에요. 시편 6편과 저 뒤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며, 이런 편이 있어요. 7장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7장 12절. 이 시편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7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칼을 갈고 계시며, 그래 많이 핍박해봐 어디 교회를, 그래 어디 많이 성도들을 괴롭혀봐. 그리고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리하게 칼을 갈아서 그냥 한 방에 목을 자르기 위해서 그 교회를 핍박한 수많은 관원들과 왕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그 수많은 악인들을 하나님이 단칼에 베어버리기 위하여 칼을 갈고 계십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으시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애들이, 애기들이 막 뭐를 해보겠다고 막 덤벼들고 막 이럴 때에 거의 KFC 같은 그런 건장한 이런 선수가 애들이 한번 뭐 좀 해보겠다고 그 선수를 쓰러뜨리겠다라고 이렇게 막 달게들 때 그 어마어마한 이런 그 프로 선수들이 아이고 이것들이 뭐해 이렇게 그냥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 깐난쟁이들이 그 거대한 선수를 KFC 저기 뭐 싸움하는 이런 선수들을, 전문 선수들을 갖다가 넘어뜨리겠다라고 수많은 깐난애기들이 덤벼들어야 뭐해요 그게. 그 큰 주먹으로 그냥 한번 그냥 후려치며 그냥 다 날아갈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신 자라는 표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처럼 늘 구약에서는 하늘에 계신, 저기 계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이런 뜻입니다. 하늘은 항상 비도 오고 막 우르릉 쾅쾅 또 햇빛도 내려야 먹고 살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이런 표현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으면, 얼마나 하찮았으면 웃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고 너희가 온 세상 그 관원들이 다 달게 들어봐라. 전능하신 자가 그들의 숨을 끊어버리면 다 하루아침에 그 관원과 왕들은 다 숨을 빼앗기는 것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는 것이에요. 수만 수천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 관원들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의 군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를 모르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저가 비웃으시리라.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때요? 5절에 그가 분을 이제 발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는 건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난을 친히 그렇게 감당하신 것이지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도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때가 차면,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섭리의 때가 이제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형벌 때문에 악인들은 놀래 자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 기고만장을 해서 성전에서 그 빼앗아 온 그 술잔과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렇게 조롱하고 이스라엘 신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그 강제로 뺏어온 그 술잔을 들어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지들끼리 장난하고 조롱할 때 벽에 갑자기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글씨를 썼어요. 메네메네 대게를 우르바신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뭔 글씨냐 했더니 신속히 너가 멸망하고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해 준. 그러자 벨사살 왕이 버들버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는 결국 반란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세계 제국의 최고의 왕이 바들바들 떨면서 손 하나 깐딱하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떨다가 죽어나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신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왕들은, 그러한 국가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 헤롯 그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사도행전에 본격적으로 핍박을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다 얻은 것처럼. 그리고는 더 핍박하려고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준비하다가 결국 시돈과 이런 두로 쪽에 정치적인 그러한 탐방을 갔다가 벌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 세계사 속에서도 일주일 만에 급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덤벼들었던 헤롯이 급사를 하고 죽었어요. 바울과 베드로를 순교시킨 그 네로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가서 결국 자살 비슷하게 죽습니다. 사도 요한을 핍박했던 도미티안 황제, 거기도 결국 반란 비슷하게 아주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이런 왕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나가는지. 이게 우연입니까? 한두 사람이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 이처럼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왕들과 가난들은 고이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자가 분노하시고 진노를 발하셔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 읽어봅니다. 6절 내가
바로 그들이 핍박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라면서 이제 그분이 누군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이 시온이라는 말은 구약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그 성이 있었던 산을 이렇게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시온산과 같은 교회 뭐 이런 그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시온은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표현이에요. 바로 그 왕을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주인으로, 그렇게 교회를 통치하는 자로서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렇게 세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구절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부가 나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 이 표현을 할 때 늘 즐겨 쓰셨던 표현입니다. 자, 우리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히브리서를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이 구절을 아주 즐겨 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히브리서 1장 5절, 이 시편 2장 6절을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 구절이 시편의 구절이에요. 5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리고 천사들은 그를 경외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는 분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8절을 읽어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일처럼 기름을 부어서 모든 다른 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주님의 보좌는 영영하고 주님의 나라는 공평한 홀이고 그 주님은 영존하실 것이고, 11절에 그리고 그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1장 13절에 시편 110편의 말씀을 끌어다가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우리 사도신조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다가 그렇게 앉으시며, 왕들이 왕자를 옆에 앉히듯이 그렇게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주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시편에 이러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내 아들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편 2편은요 복음의 그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예수님의 우리 구원을 위한 사역을 말하잖아요. 선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영원히 아버지께서 낳으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성부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봐라, 오늘 창조가 된 이후에 성부가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바로 이 오늘이라는 표현도
단순한 투데이라고 하는 그런 오늘을 말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성경은 이 오늘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이렇게 넓게 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 도대체 이 낳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신비로운 관계를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버지니까 낳는 분이고 아들이니까 낳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 또 성부가 보내신다, 성자가 보내신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그 삼위가 신성이 하나이신 동일 본질, 동일 본체, 신성이 하나이신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 7절을 가자.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 이런 아주 신비로운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과 히브리서와 이런 부분들을 또 예수님이 이 표현을 그대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다. 또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다.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쓰십니다. 그 사도신경에서는 그 외아들, 독생자라는 표현,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 주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일을 행하신 사역과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관련된 이런 모든 명칭이 사도신조에서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표현을 따라, 또 시편의 이 표현을 따라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태복음 16장 그 15절 16절의 유명한 그 표현,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삼위일체와 관련된 존재의 표현이고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건 이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사장처럼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왕처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시편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은 삼직에 해당이 돼요. 자, 보세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를 것이다. 그럼 이 소유, 열방은 누구겠어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바로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한, 그 백성들을 주겠다라고 성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내 소유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릴 것이다. 사탄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을 깨트리고 우리를 악의 왕국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왕들아, 죄악을 짓지 말고 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또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속히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깨우쳐 주시는 선지자의 이러한 사역들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와 일들을 행하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소개되어져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10절부터 3절을 읽어봅니다.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의 그래서 이제 복이 있도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요, 이거의 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읽다 보니까 우리 어디 표현하고 많이 비슷하죠? 소율이 문다 일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요 구절을 그냥 살짝 문장을 정리해 준 거예요. 신앙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복이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섬긴다라는 말은 서비스, 워십이라고도 예배를 표현하지만 영어에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바치는 봉사라, 이런 때 우리가 서비스가 봉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 워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바치면서 봉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 우리 유교적인 그런 이제 좀 언어의 한문의 이런 표현을 따라 예배 이러면 하나님 앞에 격식을 갖추고 절을 하는, 이렇게 윗사람을 이렇게 경외감을 나타내는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표현은 여기에서의 이런 것을 다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라는 것은 떠는 것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신 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신칭의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평생토록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그게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해야만이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편에서는 이처럼 1편은 좀 더 크게 설명을 한다면 2편은 좀 더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예배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섬기는 이런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복이요, 이 복을 반드시 받으라라고 이렇게 마지막 감탄문으로 소개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러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처럼 그 아들의 입맞추지 아니하면 모두가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입맞추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2013년에 WCC 행사가,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행사가 기독교 일치 행사라는 명분으로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단이 참여하면서 그렇게 종교의 수많은 8대 교단들이 합쳐서 손을 잡고 종교가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종교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구원자라고 말하지 말고, 타 종교에도 다 이렇게 다 구원이 있고 타 종교도 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베푸는 종교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부산에서 백스코 앞에서 WCC 총회 10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엊그제 4월 초파일에 뉴스 보셨어요? NCCK, 우리나라의 이런 대부분 많은 이런 교단들이 가입한 진보 이런 기독교 연합단체라고 하는 NCCK라고 하는 이 단체의 대표가 가서 4월 초파일 가가지고 그 기름 물 부으면서 부처 그 상에다가 물 부으면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WCC 행사에서 저희 보수 신학자들이 그러면 우리 기독교끼리 싸우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정말 당신들도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많이 요구하지 않겠다. 한 서너 가지만 요구하겠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세 번째, 그러니까 전도,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기독교 쪽으로. 요거 정도 인정해라. 그럼 우리도
WCC 인정하겠다. 우리 보수 신학자들이 다 양보하고 마지막 몇 가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이 그 문서를 받아들고 뭐라는지 아셨습니까? 이 쓰레기 같은,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독선적인, 어떻게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종교라라고, 어떻게 예수님만이 이렇게 절대적 구원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독선적인 타 종교를 무시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이건 기독교의 수치다라고 그러면서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렬이 됐습니다. 저들은 전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그거를 개종 전도 금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로 개종하라라고 개종 전도를 하는데 그거를 저들이 못하게 막는 거예요. 전도를 목적으로, 개종을 목적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목사의 명칭을 가지고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성경의 명백한 이 말씀을 목사들 스스로가 짓밟아버리고 찢어버리는, 그리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버리고 이신칭의 이 복음의 위대한 복을 스스로 목사들이 찢어버리는 것이, 그리고는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랑의 화합의 종교다라고 그러면서 몇몇 교단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만 우리가 복음의 이 위대한 이신칭의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거를 외면하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여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다른 모든 종교들은 가짜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인 이 고백을 몇몇 교단과 몇몇 신학자와 목사들만이 이렇게 목 아프게 오늘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목회자나 성도나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들은 내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내가 인정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최후 종말 때 저들을 버려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태복음 말씀을 믿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 세상의 고난과 악한 관원들의 그 수많은 핍박과 회유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